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1쪽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각자의 기억과 관련된 추상세포는 10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폴 레버 교수에 따르면 만일 이 추상세포 가 10억 개이지만 한 개당 정보를 하나밖에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의 뇌는 곧 용량이 가득 차서 신경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레버 교수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뇌의 저장 능력은 데이터 용량으로 페타바이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1페타바이트는 mp3 음악을 2000년 동안 계속 재생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넓은 기억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더 특별한 뇌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뇌는 그 기억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억 공간이 기억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되살리고 저장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하는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뇌는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 기억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늘 묵상하고 되새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알려진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 정부와 관리들과 백성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반대편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는 늘 고통을 받았고, 그는 모든 이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몰락하면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오래도록 지역을 통치하던 애국과 신흥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이 두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그래도 오래도록 자신들을 다스렸고 오래도록 패권을 차지했던 애국과 친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악과 거짓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서 70년 동안 그들의 종으로 살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복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가 있기도 전에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 멸망해가는 것들을 되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예레미야는 정부의 고관들과 백성들까지 다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지만 그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그것을 지켜볼 때까지 예레미야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움, 하박국, 미가, 스바냐, 요엘, 오바댜,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실 일을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예레미야와 같이 그 결말을 보는 선지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쉼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며 악으로 빠져들어서 점점 더 흉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쉼 없이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쉼 없이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돌아서서 멀리 갈수록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두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혹시 그가 넘어져서, 혹시 그가 피곤하고, 그가 혹시 힘들어서, 혹시 그가 절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날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과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할 이들에게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입에 두신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의 말씀이든, 그것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든,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든,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세상의 정보나 경제, 사회, 정치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가 가지고 나는 저거 싫어, 나는 반대야, 여러분 이것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스르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닐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듣고도, 여러분들 그것들이 들려줘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고 온전하게 선포되며 해석되며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하고 우리는 애굽을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결심한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의 귀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해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더 나빠졌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이전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것으로부터 그 안에 함몰되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때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패역하고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에 보냈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 때의 순종과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청년 때의 순종과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때는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지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 시절의 순수함과 부모의 인도를 잘 따르며 순종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혼 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은 전혀 그 모습을 확인할 수조차 없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뒤를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를 지나던 그 시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그들의 청년의 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순전한 순종과 헌신적인 사랑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렸지만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던 시절은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비록 미숙하고 그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켰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고 무교절 절기도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을 때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밟고서 춤추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비록 여러분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불평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여인들까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불 기둥을 따라 서라 하면 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태양을 가려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대적하는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고 샘을 터뜨려서 마른 목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인도하여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광야를 걸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때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불평도 하고 불만도 토하고 불신앙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으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의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때가 비록 지났고 그 신혼의 때가 비록 빛을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때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에 여기 별표를 5개나 붙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웠던 헌신과 순수한 사랑의 순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첫 열매,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그 선택은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지금 배악하고 지금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이전에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때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혼의 때를 잊어버리고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 순종이 변했고 왜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 한 번의 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숨만큼 부질없고 헛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지금 몇 마디 하는데 여러 번의 숨을 쉬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 지나가 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 한 번의 숨, 그 헛된 것을 따르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숨은 의식도 없고 흔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는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따랐던 것들이 바로 이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명예,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재물,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권세를 그들이 따랐습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나라들, 힘이 될 수 없는 능력을 그들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년 때의 순종을 잊어버렸고 신혼 때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서 무익한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도 율법을 다루는 자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무익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며 그것들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년의 때 순종을 잊어버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들을 따라 무너졌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 죄 가운데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의 때와 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 때 순종과 신혼 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넓은 공간을 가진 우리의 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후도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억하셨던 때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순종하며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때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때로 돌아가 지금이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청년 때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때가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때를 우리도 우리의 기억 공간 가운데에서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던 그때를 우리도 기억하고 아버지, 그때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늘 말씀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